마가복음 15장 39절부터 43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쫓아 섬기던 자여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코로나의 이러한 또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또 용기를 가지시고 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절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이렇게 또 참고 견디면 곧 또 이러한 치료제나 또 이런 백신을 통해서 일상생활로 또 돌아갈 때가 조금씩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시간까지 잘 견디시고 또 건강관리를 또 최선을 다해서 하셔서 예배에 또 참여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들을 또 잘 관리해야 하는 더더욱 경건에 있어서도 또 여러분의 건강에 있어서도 온 힘을 기울여서 정말 집중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또 앞으로 1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정신없이 살아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는 또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집중해서 경건의 이러한 삶에 또 우리가 성장에 또 집중하도록 또 이러한 시간들을 가지시고 또 여러분의 건강과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더더욱 또 잘 돌아볼 수 있는 또 그러한 시간을 또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예수님의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또 마가복음 이제 십자가상의 이러한 또 소중한 또 내용들을 함께 배워가도록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기 시작하고 또 온 힘을 기울여서 그 단어 하나와 문장 한 장을 읽어가기 시작하니까 십자가상에서 참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고 많은 사건들이 또 소개되어 있고 또 그러한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 또 인물들 하나하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이신칭이라고 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 소중한 죄사함과 의를 얻어주시는 그래서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또 공의의 만족이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십자가상을 통해서 소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15장을 마무리해 가면서 우리는 조금 더 이제 우리의 관심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잠깐 좀 뒤로 한 걸음 떨어져서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과 사람들을 좀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에는 많은 악인들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수많은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또 빌라도, 또 많은 군중들, 이런 아주 악한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또 그런 악한 자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6명 정도의 숫자상으로는 6명이 아니지만 6명 정도의 6부류의 그러한 인물들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면서 또 이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악한 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의 이 죽음을 슬퍼하고 또 눈물 흘렸던 그러한 성도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6부류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이 죽음이 왜 이렇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이 더 조롱거리가 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이 무능력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악행들을 행하는데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눈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외적인 부분은 연약하고 또 부족해 보여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또 바르게 깨닫고 감격스러워하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눈물로써 감격스럽게 또 그렇게 바라보는 성도들이 또 한편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똑같은 사건에 똑같은 자리에 그렇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도 이렇게 한편으로는 아주 악독한 자들이 서 있고 한편으로는 또 아주 놀라운 또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코로나의 사태 속에서 더더욱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조롱하고 비웃고 마치 교회만 가면 더 전염병이 걸릴 것처럼 그러면서 여전히 백화점과 또 마트와 또 이런 수많은 레저와 오락들은 여전히 즐기면서 마치 교회만이 더더욱 악한 것처럼 마치 교회만이 더욱 무서운 데인 것처럼 이렇게 조롱하는 또 많은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 이러한 시대에도 눈물로 또 두렵고 떨림으로 이러한 어려운 시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서 그 모든 어려움과 조롱을 감수하며 또 신앙의 자리를 지켜가는 또 그러한 백성들이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일까? 왜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같은 어려움과 같은 사건을 맞이하고 있는데도 한쪽은 아주 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려고 하는 또 그런 자들이 있는가? 도대체 왜 이러한 차이가 있는가?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전에 선택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 흘려주셔서 그들에게만 이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6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또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을 위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며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모든 죄값을 감당해내시는 또 그러한 귀한 은혜들을 우리는 또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어디를 읽느냐면 저 앞으로 넘어가셔서요. 우리 15장 21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제 여기 첫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 본인이 짊어져야 될 그 통나무조차 짊어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이 연약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 처형은 해야 되는데 시간은 지체되고 이러다 보니까 군병들이 군중들을 쳐다봅니다. 근데 여러 군중들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덩치가 좀 이렇게 아주 좀 건강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이렇게 좀 강건한 사람 하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주목하다가 아주 기골이 강대한 여기 시몬이 어떤지는 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군병들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추론이 됩니다. 이렇게 좀 마른 사람보다는 저기 우리 형제처럼 좀 강건한 어깨가 딱 벌어진 이런 사람을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군인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너 이리 와봐 이렇게 해서 강제로 그냥 잡아당긴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십자가의 이 처형이라고 하는 이 공포스러운 자리에 로마 군병들의 이게 지목이 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위기가 닥칠 수도 있고 피해가고 싶은 그런 자리입니다. 시몬은 자기가 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게 아니다라고 나옵니다. 억지로 강제로 끌려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시골에서 그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중이었다. 저 시골 어딘지도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뭐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왔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어요. 그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와 그의 시몬이 가족이 어떤 이유 때문에 시골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여행 중에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바로 그 타이밍에 서로 마주친 것이. 세상에 이렇게 황당한 마침이 어딨냔 말이에요. 시몬에게는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었고
시몬에게는 너무 억울한 일이었고 시몬에게는 너무 급작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시몬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몬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시몬은 전혀 계획도 하지도 않았고 시몬은 오히려 도망가려고 눈에 안 띄려고 그러한 형편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 그래서 자원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회피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 시간에 여행을 하게 하셨고 그 장소에 다다르게 하셨고 그리고는 그 로마 군병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수많은 악한 자들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이 사건에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으로 그렇게 강권적으로 선택하시게 하신 겁니다. 이건 결코 시몬이 그의 능력과 그의 공로로 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그의 생활과 삶을 전부 지배하셔서 환경을 지배하셔서 선택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지만 자세한 설명은 더 이상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에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놀라운 이야기가 그 후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다시 이 시몬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로마 교회의 성도로서 루포와 그 어머니, 그 시몬의 가족이 소개가 되는 겁니다. 더더욱 바울이 루포의 그 어머니를, 그러니까 시몬의 부인을 뭐라고 칭찬합니까? 내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 이게 쉬운 칭찬입니까?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 엄청난 일을 할 때에 이 시몬의 아내가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바울의 여행을, 선교 여행을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섬겨주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여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마치 바울의 어머니처럼 이제 로마 교회는 이 루포의 어머니를 잘 돌봐주고 존경을 표현하라는 것이. 보니까 이들은 아마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렇게 로마로 여행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벌써 로마는 저 북쪽으로 해서 이태리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한참 지중해 아래쪽이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로마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한 걸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시몬만 소개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로마 교회의 성도인 시몬의 가족들의 아들들 이름까지 역부로 더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두 아들을 소개하고 있고 직접 로마서에서는 루포의 이름과 그의 어머니까지 소개를 하면서 이 가족이 신자가 된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더더구나 아주 놀라웠게 바울의 동역자로서 그렇게 성장한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던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시간과 환경을 조성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우연찮게 참여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또 그리고는 로마 교회를 섬기는 훌륭한 성도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정하시고 그렇게 계획하셨던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은총이 이 시몬의 가족에게 부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마지막 죽어가는 그 장면에서조차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그 자기 곁에 있었던 그 시몬을 그렇게 구원으로 초대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좀 더 신속하게 또 넘어가 보면은요, 이번에는 십자가의 백부장, 그 십자가 처형을 하던 그 백부장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3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태복음 27장 54절을 연결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는 백부장과
또 몇몇 사람들이 그 휘하에 있던 부하들이 몇몇 사람들이 함께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아들이었도다. 누가복음 23장에서는요 47절에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좀 다르죠?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이분은 죄가 없고 의인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5절에서는 더 신기한 고백을 합니다. 이를 본 자가 백부장이 증거하였으되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러면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백했던 그 모든 고백들은 진실한 고백이었고, 그 고백은 결국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신 소중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백부장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십자가를 처형했던 그 장본인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군병들은 조롱하고 핍박하고 또 엘리야가 어디 도와주나 보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무능력하다라고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쓸개탄 포도주를 먹고 아주 그냥 더 고통과 이러한 괴로움을 지속하도록 그렇게 쓸개탄 포도주를 일부러 그렇게 조롱하듯이 주기도 하고, 이렇게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장본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장본인 중에 어떤 백부장이 갑자기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백부장 곁에 몇몇 군병들이 갑자기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신음하는 장면, 숨소리, 예수님의 그 피 한 방울 흘려지는 것까지 아주 가장 자세히 본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지켜보다가, 그리고는 지난주 설교처럼 갑자기 지진이 진동을 하고 무덤이 깨지고 그리고 하늘이 어두워지는 이런 공포스러운 이런 엄청난 자연 만물이 슬퍼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괴로워하는 이 거대한 자연의 이러한 고통의 이러한 이 울림들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지만 이건 뭐 우연이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나 이렇게 다들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이 백부장과 몇몇 군인들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시무시한 정죄의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보통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처형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저분의 말씀과 증거는 진짜구나, 저분의 가르침은 참되구나, 저분은 죄가 없이 죽는 의인이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어떻게 이런 고백을 이렇게 갑자기 할 수 있을까요? 여러 동료 군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고 그 창으로 예수님의 배를 찔러가지고 그렇게 피를 내고 물을 내는데, 이 백부장과 몇몇 군인들은 버들버들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갑자기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두려워 떨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들이 쥐었던 망치들을 내려놓고 떨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소중한 고백들이, 예수님의 증거는 진짜였고 예수님은 무죄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처참하게 비참하게 조롱받고 죽어가는 죄인을 향해서, 자기가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들이 직접 망치로 못을 박은 것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공포와 두려움이 갑자기 찾아온 것이에요.
이들이 무슨 선행을 했겠습니까? 이들이 무슨 착한 일을 했겠습니까? 이들이 무슨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까?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착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악인들이고 우리는 12번도 더 지옥의 형벌을 받아도 마땅한 자라라고 전적으로 부패한 악한 자들임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은혜로 초대해 주셔야만이 이 구원의 역사가 베풀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엄청난 절대적인 은혜가 이 군병들에게 갑자기 그렇게 찾아온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군병들의 마음을 거듭나게 만드신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자기들이 뭔 짓을 했는가 도대체. 버들버들 떨며 그 망치와 못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라고 그렇게 눈물로 고백하는 이 엄청난 변화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 백부장과 군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까요? 역시 하나님의 예정과 성령 하나님의 그 중생케 하시는 은혜와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죽어가시면서도 여러 군병들이 있었지만 그 군병들을 다 구원시켜 준 것도 아니고 그 백부장 하나와 그 몇몇 부하 군병들만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구원받는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아무나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그렇게 부여되는 것이에요. 자, 또 세 번째로 여자들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15장 40절을 보도록 합니다. 15장 40절 읽어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에 세 부류의 여성이 소개가 되고 있고 여기에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소개가 되면 네 부류의 이러한 여인들이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또 작은 야고보의 또 마리아와 또 그 다음에 살로메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둔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또 살로메가 네 명의 이러한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많은 여인들이 그렇게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 보수적 기독교 장로교회는 여자를 목사로 세우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장로교가 여성들의 인권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파들은 여성들을 다 목사 안수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질서를 세워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머리고 모두가 리더면 사공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 하는 우리의 속담이 있을 정도로 하나의 이런 사회적 공동체가 여러 사람이 리더가 되게 되면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서 그 공동체는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공동체는 한 명, 두 명의 이런 리더들이 있어야만이 좀 더 잘 운영될 수 있다라고 사회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가정에도 그래서 남편을 가장으로서 그렇게 권위를 성경은 우리에게 세워주는 것이. 남편과 아내가 구원에 있어서는 동등하고 창조의 그 은혜에 있어서도 동등한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는 리더 역할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함께 그 결정을 따라주는 그런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도 교회에도 이렇게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 속에 사회가 운영되어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 질서의 하나님,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란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장로교는 여성들의 인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로 세워주신 이런 하나님의 뜻, 성경의 명령 때문에 특별히 리더의 그러한 그것도 가정이나 또 이러한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로서 특별히 여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자리를 세우지 않는 것이, 가정이나 또 때로는 사회나 국가나 아주 또 특별한 경우에는 여성이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여성이 사장이 되기도 하고, 또 집안의 남편이 갑자기 또 이렇게 병환 중에 이렇게 쓰러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여성이 경제력과 또 아이들 교육과 이런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리더로서 가정을 꾸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만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더욱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을 더욱 사랑하고 더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여성들이 엄청난 많은 그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만 해도 유교 사회 속에서 가부장적인 남존 여비가 존재하는, 여자는 땅이라고 하는, 남자는 하늘이고 밥도 같이 먹지 않는 이러한 아주 여성을 홀대하고 학대하는 그러한 유교적 문화를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조선시대의 문화 속에서 기독교가 들어왔고,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여성들을 전도하면서 여성도 사람입니다, 여성도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들도 귀한 사람입니다, 여성들도 배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킨 겁니다. 유교 문화 속에서는 여자들은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뭐하러 여자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남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만이 여성도 남자들과 똑같이 교육받을 수 있고 똑같은 인격체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훈련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이화여자대학교, 전신인 이화학당이라든가 배제학당이라든가 수많은 여성 미션 스쿨들이, 지금 훌륭한 그러한 대학들이 100년 이상 된 그런 여자 대학들이 대부분 다 우리 선교사들이 여성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세웠던 학교인 겁니다. 지금 중동의 이슬람 지역에 이러한 이라크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다 보세요. 여성들이 그 더운 지역에서 눈도 내놓지 못하게 그렇게 여성의 인권들을 다 묵살하면서 선거권도 없고 집안에 그러한 결혼의 이러한 성에 대한 결정권도 없고 여성이 마치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럴 때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여성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여성은 짐승이 아닙니다, 왜 남편 하나에 여러 여자가 물건처럼 그렇게 취급되어져야 됩니까? 왜 여자는 교육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취급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인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성도 구원받아야 되고 여성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교회로 초대하고 여성들을 교육받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성에게 선거권이 주어졌고 또 여성에게 가문에 또 이러한 족보에 들어가는 권리가 주어졌고 또 수많은 여성의 권리들이 우리 기독교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선시대에 계속 그대로 지속되었다라면 지금도 여성들은 그 어떤 권리도 제대로 누리지 못했을 것이에요. 기독교가 들어가야 여성들이 생명과 그 인권이 제대로 보장이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이 여성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가. 특별히 우리 여성들은 정말 교회로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신의 가정과 결혼하는 이러한 남편과 가족과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가정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한국은 여전히 유교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아직 바뀌긴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남자들의 머릿속에는 그러한 유교적 문화가, 불신자들의 그러한 머릿속에는 여전히 유교적 문화가 팽배합니다. 오직 기독교 남자들만이, 우리 기독교인 자녀들만이 어머니와 아내를 존경하면서 여성으로서의 그러한 또 대우를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사랑하는 여인들을 가장 소중하게 대해 주셨고, 더더욱 놀라운 장면은 사도들은 다 도망갔어요. 이 남자들이 비겁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마지막 장면에 다 주랭랑을 치고 도망갔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말로는 허세는 그렇게 그냥 베드로도 그렇고 떵떵거리면서 죽기까지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있겠다 그래 놓고는 제일 먼저 다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 마지막까지 그 곁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지금 우리가 읽고 배우고 있는 이 모든 복음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누가 전해준 거예요? 여인들이 전해준 겁니다. 이거를 기록한 거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여성은 사도로서 직분을 받지 못합니다. 목사로서 직분을 받지 못해. 사도로서 직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록을 하지는 못했어요. 본인들이 직접 보고 본인들이 그 마지막 예수님이 숨이 끊어지는 그 장면, 장사 지내는 그 마지막 장면까지 여인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그 무덤에 처음으로 찾아간 것도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고 어떻게 천사를 만났는지 그거 모두 여인들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직접 성경을 쓰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질서 때문에 사도들에게 다 이야기해 준 겁니다. 사도들은 그 얘기를 전부 듣고 여인들이 그 십자가의 곁에서 마지막을 그 임종을 지킨 그 여인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마지막 목격자 증인, 우리 표현대로라면 임종을 지킨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기 이름 없는 여인들, 그리고 마리아들, 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7 귀신 들렸던 그 고통 속에서 구원을 받았던 그 여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마지막까지 거기서 잘못 군병들의 눈에 띄었다가는 여인들도 다 잘못하면 잡혀갈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그 위험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에게 그리스도와 그 죽음을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주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러한 마지막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향품을 준비하고 장례를 치르기 위한 이런 모든 준비들이 여성들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되도록 그 엄청난 담대한 용기와 그 신앙의 힘을 여성들에게 부어주신 것이에요. 남성들은 다 도망가가지고 제대로 이러한 예수님의 마지막 임종을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오늘날 페미니즘 여성주의자들이, 여성 인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독교가 여성을 핍박한다고요? 아니요. 오히려 가장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여성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 많은 여성들을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에 이렇게 증인으로 세워질 정도로, 다만 교회의 직분적 질서가 있기 때문에 여성에게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의 그 직분을 안 줄 뿐이지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오히려 더 여성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우리 여성들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히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그 여성들의 희생과 우리 한국교회만 봐도 그 우리 어머니들과 할머니들이 섬겼던 그 수많은 교회에, 그래서 교회는 여성들이 훨씬 비율이 많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여성들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 또 봅니다. 마가복음 43절 읽어봅니다.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마태복음 27장 57절을 보니까 부자 요셉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요셉은 아주 부자였어요. 그가 와서 예수의 제자라 이러면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 이렇게 선하고 의로운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은 이 마지막 장면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이 요셉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좀 보셔야 돼요. 저희의 결의의 행사에 같아 참여하지 아니한 자라. 당의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기 때문에 그 산헤드린 공의원, 재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종교재판. 바로 그들에 의해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모함을 받고 지금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그들의 모함할 때에 공회의원 의원이었기 때문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 요셉은 참여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당대의 부자요, 공회의원이면 상당히 또 이스라엘의 지도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분이 높은 사람인데 이러한 중요한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 때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고 의로운 자로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요셉의 이 연약함을 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히 숨어 지내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요셉은 아주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돈과 명예를 잃을까 봐. 왜요? 벌써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들을 전부 다 출교를 시키고 그 사회에서 왕따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정도의 이 분위기에서는 까딱 잘못하면은 범죄자들로 다 몰릴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도 다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그 수많은 사내들인 공의원들, 대제사장, 장로, 이러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함하고 결국 로마 법정에다가 고발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참혹한 짓을 사내들인 이 공회 의원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의원 하나는 왜 그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는가? 왜 그는 예수님의 이러한 재판 자리에 두려움을 느꼈는가? 그러면서도 떳떳이 나서지는 못하는 또 이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는 당돌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담대히 이런 뜻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자 그 아무도 나서지 않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지를 않는 것이에요. 이미 벌써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동료들에 의해서 같이 모함을 받으면 죽을 수도 있고 자기의 돈과 명예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이러한 위급한 시대에 그 겁 많고 연약했던 요셉이 담대히 나서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는, 그리고는 정성껏 자기가 준비했던 그 무덤에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그 악한 공회원들 중에 어떻게 요셉은 이러한 혜택을 받았을까요? 요셉이 공로가 많아서요?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아니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죽이라라고 조롱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과 구원의 은혜가, 그 수많은 의원들 중에 예수님은 이 아리마대 요셉만을 그렇게 구원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슷한 사람이 하나 더 등장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9절을 읽어봅니다. 다섯 번째, 니고데모입니다. 우리 잘 아는 그 겁쟁이 니고데모. 요한복음 19장 3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요셉은 굉장히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결국 이 두 사람만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는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와서 가로되 이러면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궁금하기는 하니까. 그런데 낮에는 못 찾아오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잘못 그 동료들에 의해서 고발당할까 봐. 이렇게 겁이 많았던 니고데모인데 어떻게 어떤 변화에 의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지켜보면서 자기의 모든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자신의 모든 권세를 잃을 수 있는 이런 거를 각오하고 100근이나 되는 이 엄청난 이 장례의 비용을 본인이 직접 지불해 가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 은혜를 이렇게 관원이었던 두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 사람 더 이제 마지막으로 봅니다. 우리 어디로 돌아가시느냐 하면 저쪽 누가복음 23장 40절을 보도록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안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누가복음 23장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배우게 됩니다. 결국 오늘날 중세시대 1000년 동안에 기독교가 타락하게 된 이유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공로신앙, 선행구원, 은혜 반, 공로 반, 이러한 로마 카톨릭의 신앙 때문에 기독교가 부패한 것이에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만 구원받는, 돈을 많이 바치고 헌금하고 또 많은 착한 일들을 해야 상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공로신앙 때문에 기독교가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기복주의가 들어서면서 부자가 된 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또 돈 많고 또 명예가 높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만이 마치 신자 대우를 받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신자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또 괄시를 받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게 종교개혁의 원리입니다. 오늘 강도가 구원받는 이 놀라운 장면을 통해서 기독교 구원은 인간의 공로와 선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절대적인 은총에 의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교리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두 강도가 예수님을 욕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두 강도가 다 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 중에 하나가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막 욕을 하다가 한쪽 강도가 같이 죽어가면서 그 예수님의 숨소리를 더 가까이 듣는 것이죠. 또 그 예수님이 그 수많은 조롱자들 앞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을 모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마 라마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러한 많은 고백들 다 이루었도다. 목마르다. 이 예수님의 7마디가 십자가상에서 외쳐집니다. 이거를 옆에서 가만히 듣다가 처음에는 같이 욕했어요. 좀 당신이 신이시면 우리를 살려달라라고, 십자가에서 구원해주면 우리가 당신 믿겠다라고. 그러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자 옆에 한 강도는 더 예수님을 욕을 합니다. 그런데 같이 죽어가고 아무런 선행도 할 수 없었던 이 강도 하나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기독교의 핵심이 다 고백이 됩니다. 이 고백 안에, 짧은 고백 안에. 어떻게 기독교의 핵심이 다 고백이 되죠? 옆에 친구를 정죄합니다.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우리가 악한 짓을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앞에 범죄하여 벌받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형벌받는 거고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옆에 친구를 향해서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오히려 그 친구를, 그 옆에 있는 동료를 꾸짖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정죄를 받고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이 형벌을 당하고 있는 거다라고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이다라고, 로마의 그 군사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 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마땅한 대가를,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 이 사람은 의인이다.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이 예수님은 의인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국가가 다시 회복이 되고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는 걸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던, 오히려 사는 동안에 악행만 저질렀던 이 강도는 어떤 놀라운 변화에 의해서 예수님이 무지하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고,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님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나라, 빌라도와 또 마지막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들었단 말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그건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그건 돈의 부요함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영생을 누리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또 예배드리는 이러한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이요, 이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부자가 되는 것, 정치적인 게 아닙니다. 강도는 이걸 정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더 이상 떼쓰지도 않습니다. 여기 십자가에서 내려가자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돈 달라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병 고쳐달라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곧 당신과 함께 될 그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그 나라에서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주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사도들보다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어마어마한 기독교 비밀을 거의 다 깨달았어요. 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에게 당신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 숨이 거두어지거든 이제 곧 당신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오늘 숨이 끊어지고 나면 바로 그 천국에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이 감격스러운 영생의 약속을 그 강도에게 줍니다. 이 강도는 도대체 어떻게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됐느냐 말이에요. 성경을 가르치고 제발 예수님 믿으라라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 성경의 이 엄청난 부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으라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을 등한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라라고, 목에 피가 터지도록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고 외치는데도 이 땅에 많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고, 주일조차도 돈 버는 데만 그렇게 쏟아내고, 또 세상에 성공하고 돈 달라라고, 병 고쳐달라라고, 또 승진해달라라고, 온통 하나님에 대한 나라가 그런데 엉뚱한 데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는 분들도. 그런데 이 강도는 예수님에게 그런 부탁하지 않아요. 우리 더 살게 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아요. 이제 내 숨 거두거든 당신과 함께 그 영원한 나라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을 풍성하게 깨닫고 감격스러워할 수 있는 것, 아무리 성공해도 우리의 이 허전한 마음 안 채워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거를 알고 설교를 들을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남편도 채워줄 수 없고 자식도 채워줄 수 없는, 우리 여성들이 자식 대학에 매달리다가 50, 60이 되면 우울증에 빠지고 결국 사회적으로 엄청난 공황에 빠지는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 왜요? 자식이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되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의 양식을 먹을 때만이 인간은 가장 행복하고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 강도가 그걸 다 깨달았어요. 세상에 이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강도를 다 구원시켜 주지도 않고 하나만, 한쪽 사람에게만 그 혜택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구원이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정과 선택이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교회에 앉아 계신 것이, 이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봄 됐다라고 벚꽃놀이 또 수많은 꽃놀이들로 이 주일을 동원해가지고 시간에 마음껏 놀러 다닙니다. 아무도 교회 생활하는데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만이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신자들만이 주일에 예배드리러 그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왜 수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은 그런 관심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았던 한 사람 한 사람들 전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예정 속에서 작정된 자들이 선택받은 자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서 그 희생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엄청난 고통을 외치시면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이 엄청난 희생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가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드릴 수 있는 아주 우연한 계기에 여러분은 또 이렇게 장로교를 사랑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또 이러한 또 초대를 받으신 것이에요. 오늘날 성공회 로마 카톨릭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신비주의와 또 이단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더더욱 장로교를 사랑하는 이러한 성경을 사랑하는 또 교회의 목회자의 설교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또 귀한 교회 성도들로 그렇게 초대를 받은 것이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성경을 더욱 사랑하는 이러한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초대해 주신 것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그의 백성들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또 그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평생토록 간직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